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학에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순환사관이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일명 윤회,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윤회사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돌고 돌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 다음 생애에 개로도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환사관, 이 윤회사관의 약점은 분명한 목적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진보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사관을 직선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직선사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돌고 돕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하루 지나고 오늘 또 비슷한 하루가 밝아왔잖아요. 작년에 맞이한 여름을 또 우리는 또 다시 여름을 맞이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되고 있고 낮과 밤은 반복되고 있고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될 진정한 이 관점은 나선형적 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선사관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선형적 사관이 뭘까요? 자,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돌고 돌죠. 근데 의미 없이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돌고 돌아서 하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목적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인생은 작게 보면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끝을 향해 나아가는 나선형적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 역사관이죠. 이게 맞는 게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강물을 두 번 밟을 수 없다. 같은 강물을 두 번 밟을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죠.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어제 밟았던 강물과 오늘 밟았던 강물이 같은 강물일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제 맞이한 하루와 오늘 맞이한 하루가 같은 하루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죠. 다른 하루입니다. 작년에 맞이했던 여름과 오늘 맞이한 2025년도에 맞이한 여름은 그 양상이 다릅니다.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고 또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에 누가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돌고 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잣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캐논 아닙니까? 캐논이 카메라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캐논이란 말은 잣대 기준이라는 말이죠. 성경이 믿는 자들의 인생길 시작과 끝을 인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유일한 잣대이자 기준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그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이 너의 소유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난 주일 15장 본문에 보면은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인간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뭘 보여주십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하늘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금세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게 되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대 때릴 수도 있지만 때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일명 사체 계약이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타는 햇불 하나님만이 지나가심으로써 너는 지키지 못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가나안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이런 믿음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인간적인 대책을 또한 강구합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레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상속자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보면 사례의 통 큰 결단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관습은 이 시대의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일반적인 전통적 방식을 택한 겁니다. 10년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 사레가 내가 통 큰 결단을 할게. 내 여종과 동침을 하시오. 그래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들어야 될 때는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때는 듣습니다. 말려야 될 때는 안 말리고 안 말려야 될 때 말립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살고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분명히 사레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려가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버렸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사레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레를 설득했어야죠. 여보 그게 아니에요.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체 계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어야죠. 기다려야죠. 아내 사레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 동침하라고 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은 그래 알겠습니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인간적인 관습으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레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자선이죠. 여러분 자선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뭘 원하십니까? 최선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자선은 뭡니까? 불화의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자선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스마엘은 중동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분쟁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인간의 자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화를 낳게 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자 보십시오. 좀 아쉬운 선택을 해요. 인간적인 자선을 자 보십시오.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동침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이 하갈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통 큰 결단으로 동침하라고 했던 사례가 멸시를 받으니까 종한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에서 치밀어 올라옵니다. 결국 치밀어 올라올 때 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먼저 합니까? 남편한테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분풀이는 보통 배우자한테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남편한테 남편 그때 뜯어 말렸어야지, 당신이 뜯어 말렸어야지 분풀이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갈을 죽이든지 말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 집으로부터 도망쳐서 정처 없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레의 갈등 속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뭡니까? 가장입니다. 가장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봉합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툴 때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자녀가 다투고 있으면 그래 치고받고 싸우라,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사례가 원하는 바가 인간적인 선택이 결국은 서로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은 언젠간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빵이 중요하죠. 그러나 빵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말씀을 먹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보다 빵을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삶을 삽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금세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을 작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행 지수가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 지수가 높은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통계가 굉장한 참혹함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60대는 25%라고 하더라고요. 20대는 14%입니다. 그런데 10대는 몇 프로일까요? 한 자리 숫자입니다. 뭐 7%에서 9%. 그것도 굉장히 높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이 교회 안에 성도는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빵은 중요하죠, 여러분. 빵은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명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가치 중요합니다. 근데 빵이 기본적인 가치지만 가장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욕구와 욕망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죠. 욕구는 영어로 needs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욕망은 desir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욕구는 needs,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내가 밥을 굶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밥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죠. 또한 산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시냇물이 보입니다. 물이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도 저 물을 마시고 싶다. 욕구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고 싶다. 욕구죠. 우리의 몸에 이런 결핍된 욕구를 채워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욕구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desire, 욕망은 다른 겁니다. 욕망은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겁니다. 남이 하니 나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목걸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그 목걸이가 완판이 됩니다. 왜요? 저 배우가 단 목걸이가 너무 예쁜다. 나도 저 목걸이를 착용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 나도 하고 싶다. 이게 욕망입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근데 욕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지난주에 모파상의 목걸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2025년 트렌드 코리아의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복 지수가 꼴찌, 불행 지수가 거의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불행한 겁니까? 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아닙니다. 욕망이 가득 차서 불행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모의 욕망이 가득 차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좋은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좋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하니 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A 하니 나도 A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학문을 배우죠. 바벨론의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라고 합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최고가 되었습니다.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 학문에서 1등이 되었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서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내가 세상 속에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지만 내가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될 분은, 영향을 받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문을 하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 그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최고가 되고 최고의 자리를 앉아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실패를 해도 낙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광과 주인 사레의 학대로 도망친 절망적인 여종 하갈은 헤브론에서 지금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지금 미혼모 신세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야의 샘물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샘물에서 절망적으로 있는 그 하갈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부터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쉽게 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8절 하반절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끝까지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성인은 하갈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아 내 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 아닙니까?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금 여종 하갈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에게도 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십시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이유로 태어났든지 인간으로 보기에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존귀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죠.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요,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돈은 돈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이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또 유대인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여종 사레의 멸시 속에 광야로
도망간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레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강야의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니,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미천한 여종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미천한 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하갈이 너무 감격해서 13절을 보시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셈의 이름을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만나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갈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조금은.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름을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제약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거예요. 85세 때 나이에 인간적인 방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동침한다는 것은 분명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충분히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변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천한 하갈을 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으시고, 실수 많은 세상을 살지만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다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